11장이 어떤 장이라고 했어요? 11장부터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전3년 반, 12장까지가 전3년 반입니다. 전3년 반. 그래서 이제 교훈계시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1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니까 돌이키는 하나님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게 11장까지 1부고요. 12장 오늘부터 이제 2부에 들어갑니다. 2부는 주제는 다르지 않지만 그 주제를 같이 다루지만 좀 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면서 그 전반부의 일부의 것들을 현실화시켜가는, 실제화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이 돌아오는 때고, 후 3년 반은 이제 교회 안에서 배교들이 일어납니다. 후 3년 반에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수가 전 3년 반에는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상 수가 채워지고, 후 3년 반에는 배교운동을 일어나면서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12장을 지나고 나면 13장에서부터는 12장의 6절에 보면 예비처를 하나님 예비하셔서 광야에 따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단 마귀 원수의 권한 당하지 않도록 다른 처소를 마련하고 나서 이제 14장 15절 하반기로 들어가고요. 대접재앙이 이제 7번째 나팔 재앙과 동시에 첫 번째 대접재앙이 부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이 굉장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삽경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가 삽경이라고 했죠. 그 뭐예요?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부러졌지만 이 7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오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14장 13절까지 이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돌이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천상에서 이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보면 12장에서 오늘 1절과 2절은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그 해 입은 여자의 모습과 고난이 나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그러니까 큰 이적 그러면은 이제 큰이 원문의 메가거든요. 큰 걸 이야기하고, 이적은 개혁성경은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이나 이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원문에 보면 세메이온이거든요. 세메이온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가리키죠? 우리가 하는 목적지를 가리키죠. 이정표, 표지판. 어디 가면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그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적이다 그러면. 오늘 12장부터 19장까지 이적이 7개가 나옵니다. 7개 이적이 나옵니다. 1부에서는 이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부에서는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 중에는 3개는 12장과 13장에서는 그 하늘에서 이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땅에서 이적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적이 2개나 나오거든요. 해 그러니까 태양, 선, 해를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건 아니죠? 이 여자가 있는데 특이해. 달과 별이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누군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유대교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교회,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이고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교회가 그 달을 밟고 있어요. 달은 뭐냐면 역사적인 겁니다.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히스토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 여자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역시 12는 뭐죠? 12지파를 이야기하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이렇게 성취할, 이 여인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이 사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인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배워서 해산하게 됐어요. 여러분 출산할 때 쉽나요?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죠. 한 생명을 잉태해서 낳을 때 죽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실제로 자연분만 하면 이 뼈가 다 갈라져요. 벌어져요. 이렇게 아이가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신체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다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뼈를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참 신문막측하시죠. 작은 몸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복음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해서 출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육시키기까지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뭐 좋은 거 갖다 주고 혹시 또 시험 들까 넘어질까 뭐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인이 임신을 해서 해산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생명을 이제 태신대로 품었다가 출산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모시고 와서 전도하게 되는데 전도에서 끝나나요?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당에는 그 대모가 있어요. 한 사람씩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성장해서 정착할 때까지 대모가 그러니까 육의 어머니, 영적 어머니, 육의 어머니처럼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산해서 생명을 낳으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아파서 부르짖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또 다른 이적이에요. 하늘에서 이제 큰 붉은 용의 모습과 도전이 나와요. 볼까요? 하늘에서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안관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어때요? 큰 이적을 보였을 때 해를 입은 여자와 여기 오늘 3절에서는 큰 붉은 용 그러니까 크다 붉은 용이다 그러면 일반 용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마무시한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에 7뿔이 있고 7뿔 그러면 만전수죠. 그리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뿔이 10이요. 10하고 7은 뭐예요? 10은 충만한 수고 그러니까 안전성 똑같은 거예요. 7이 완전수예요. 둘 다 안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큰 용이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데 어마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시복음을 주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죠. 그렇죠? 거기 옛뱀이죠. 그러니까 용은 옛뱀, 마귀, 또 사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욥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옛뱀 그리고 용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다 사탄인데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사탄이랑 마귀는 같은 거예요.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천사장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단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타니우스 그러면 얘는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 그 다음에 마귀는 디아블로스,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막 이간질하고 또 미혹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외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루시퍼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가로채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도 뭐라고 해야죠? 너 계명성아 어찌하여 떨어졌는고. 원래 어디 이스라엘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을 수종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돼보고 싶었어. 그러다가 쫓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은 아니고 사탄 마귀.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이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 유혹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탄하우스, 사탄은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쫄개들이 있죠. 천사장 밑에 쫄개들이 있죠. 그 쫄개들이 이제 복수로 수도 없이 이 땅에서 포진돼서 그들이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끼리 막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10뿔, 7눈, 7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처럼 가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 24절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도 19장 12절에도 13장 1절과 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왕관은 세상 군주들이 쓰는 관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럼 대통령에게 주는 관. 이건 뭘 의미하죠? 이걸 쓰고 사람들을, 약한 지체들을,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불우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자칭 통쳐서 세상 임금들이라거든요. 그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여기가 1층천이죠. 1층천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살죠. 2층천에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글을 썼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때가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대신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첫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디서 막혀있죠? 2층천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싸움을 못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신약에도 예수님 메시아 오신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죠.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 그러니까 용맹스럽죠. 그 전쟁하는 천사가 와서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이 내려온 거거든요. 재밌죠? 실제한 사실이에요.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삼층천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 없다고 그러잖아요. 삼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명 받을 때 삼층천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게 됩니다. 영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실제로 가는 것이죠. 지금은 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구약이나 신약에 있었던 말씀을 연관지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4절입니다. 그 꼬리가 그런데 머리뿐이 아니라 뿔과 왕관뿐이 아니라 꼬리가 돼요. 꼬리는 뭘 의미하면 속이는 거예요. 깨를 짜서 속이는 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럼 누구를 그랬을까? 타락한 천사를 끌어다 그 쫄개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이 땅에서 포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영이 바로 이제
도전을 합니다. 누구를? 여인을. 그러니까 용이 여인을 계속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아는 거예요. 알아서 출산만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실제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헤롯이 달 연구하는 동방박사들 와서 그들이 왕궁으로 갔어요. 이제 진짜 왕이 태어났습니까? 그랬는데 헤롯 왕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희가 먼저 가서 경배하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가르쳐주라. 그럼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안 와서 어때요? 베들레헴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들,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성경에 66권에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단 마귀 원수의 세력들이 계속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삼키고 살려고 딱 열당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이에 대해 설명을 하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 같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 일국교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밟아서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교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가? 상징이라고 그랬죠. 상징. 복음으로 보시면 돼요. 교회가 뭘 낳죠? 복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면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들이 오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림할 때가 아니죠. 그런데 초림할 때를 다시 한번 돌려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영의 도전이 어땠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를 맞게 되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을 시키죠. 그러면 해함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 앞에는 사단 마귀가 아무리 깨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당할 수 있다 없다. 그분만이 안전하시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대적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단은 피조예요. 하나님 뭐고요? 창조주예요. 그러니까는 착각을 해도 단디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 여자가 나옵니다. 6절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배려가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뭘 피했어? 용을 피해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봐요. 하나님이 광야로 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 간 게 아니고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갔을 때 계속 도망 다니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돼서 숨기기 사단 마귀의 지배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도 하지만 또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말씀으로 생명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비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시대의 교회. 여기 예비처에 택한 백성의 수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고 이제 대접재앙의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죠? 어디가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뒀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같이 살지 않았어요. 따로 뒀단 말이에요. 따로 두고는 가벼운 피재앙과 이재앙은 같이 만나게 했어요. 같은 권한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파리재앙부터 거기는 전혀 받지 않았어요.
또 다른 거 이야기해 볼까요? 예비처가 대단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에서 예비처만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어요. 자, 노아 방주. 노아 방주 때 나무에 엽청을 바르고 노아가 80년 동안 노아를 지었죠.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이제 막 풍랑이 일고 막 비가 막 쏟아지죠. 비가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열려서 막 보통 비가 아니라 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막 우두두 막 몰아치는 거예요.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났으면 방주 안에 노아의 8식구와 그 다음에 짐승들이 들어갔잖아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들어갔는데 띄워놓으면 배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물에 띄워놓으면 안 넘어지게 하신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하심이에요. 안전하게 하신 거예요. 안전하게 그 풍랑에 떠다니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넘어질 수도 있고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 택한 백성들을 배려하심, 그게 바로 예비처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비처이고 이 시대의 교회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피해를 보지 않게만 할 뿐 아니라 양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장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분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 이기는 자가 갑니다.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환란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그때 쭉쭉이요 알곡을 가릅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와 배교자들이 딱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배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배교자들을 저 그리스도들에게 두 증인이 와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잘못 가는 교회, 만모니즘에 빠져있고 또 세상적인 그런 인본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교회의 물량주의 이런 교회들에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두 증인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는 교회는 구원을 받고 돌이키지 않은 교회는 나중에 배교해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우리가 배교하지 않으려면 영적 근력 있어야 돼요. 영이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서 사단 마귀는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거부하고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너무 어리면 어때요? 못합니다. 뭐라고 해요? 귀신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비웃어요. 비웃어요. 어떤 누가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더니 이제 기도를 대충하고 했답니다. 했더니 비웃으면서 아주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를 더 철저히 하고 제대로 해야 됐더니 그때는 진짜 받아주더래요. 귀신같이 압니다. 또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이렇게 눈에 자취방에서 이렇게 밤이면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내려다본대요. 걔도 영이 열린 거예요. 내려와서 그러면 너 예수피 그랬더래요. 하라고 예수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누워서 예수피 하니까 저도 따라서 하더래.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 아이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요. 그냥 교회 뜰만 받고 다니면요 압니다. 그들의 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찬양 많이 하고 설교 길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거 살겠어요? 못 드려도 두세 번은 드려야지. 두 번은 드려야지.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중독자가요 안 믿는 사람도요 여기 와서 사역받으면 3일은요 안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두 번 오면 영원히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딱 교회 한 번 와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집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깁니다. 그런데 이 회중 예배 여기 나올 때 여러분 여기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서로 인연하고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시가 막 내려옵니다. 하늘문 열려서. 그래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비하신 곳이 예비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7절부터 9절 하늘에서 이제 그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지금 그 미가엘 전쟁하는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싸우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8절 9절은 큰 영이 폐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지면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귀신들도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또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쉴 곳을 두루 찾다가 원래 있던 곳에 가봅니다. 갈 곳이 없으면 원래 있던 곳에 온다니까요. 근데 깨끗이 청소가 돼서 어때요? 더 큰, 더 센 친구 귀신들을 7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7이 뭐예요? 안전수예요.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처음 사정보다 나중에 더욱 심해졌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지 보존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여야 됩니다. 날마다. 그게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수요일날, 금요일날 세게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세게 하라고 한 줄 압니까? 심령이 아직 안 열렸는데 그냥 가만가만 해봐요. 그럼 뭐예요? 악한 영한테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에너지를 담아서 세게 해. 물리칠 때는 세게 해야 돼. 물리칠 때는 다 물리치고 나면 가만가만 해도 됩니다. 세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잡념이 안 생기고 집중이 잘 돼.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 안 아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앞에서 세게 하라고 그래요. 뭘 세게 하라고 그래. 그러나 전쟁할 때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근성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요?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시라고. 그럴 정도로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제가 방황할 때 하죠. 얘들을 막 숨을 못 쉬고 막 빨리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이 무서워 못 오지. 썰쌀같이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라. 가지 마라. 쉬었다 가라. 그런 거지. 안 가지. 그러면 무서워 더러워가지고 막 저 독한 년하고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팍팍팍팍 하잖아요. 무서워서 막 싹 도망갑니다. 붙어있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명단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 년은 어떤 년이다. 대단한 년이다. 무섭다. 그래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항아리에 말씀 항아리에 기도 항아리에 쌓여갑니다. 이거 들으면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지. 보여달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영으로 말씀 항아리를 보여주세요. 기도 항아리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그 확신을 해야 돼. 눈물병도 보여주셔. 눈물병 보여주세요. 내 눈물이 얼마나 차는지. 눈물병이 차면 안 옵니다. 이명 목사님 몇 년 울었어요. 4, 5년 울었을 거예요. 눈물병이 차니까 하나님이 울릴 때 머물잖아요. 그전엔 날마다 울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걸 여러분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딱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됐구나, 이만큼이구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응? 더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경건생활을 더 해야 되겠구나. 9절입니다. 9절에는 영의 정체가 드디어 나타나요. 응? 큰 영이 어디예요? 쫓겼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엘뱀 꼭 마귀라도 하고 영의 정체가 뭐예요? 엘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존재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쫄병들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대장이 흐물흐물
져봐요. 대장이 맨날 져봐요. 그럼 내 가족이 넘어집니다. 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대장이. 부모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도 될 수 있어요. 대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뭐라 하죠? 울타리예요. 울타리죠.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른 거에 피해를 못 보게 해야 돼요. 아멘. 악한 영들에. 그러려면 전심으로 해야 돼요. 아멘. 내 의지 발동을 해야 된다고. 그때 성령이 잡으면 이제 뭐 피곤한데도 잘 모르고 세상에 감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나라도 기도하고 또 어떤 대상을 놓고도 기도하고 어떤 건을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그 단계를 가야 돼요. 그래야 환난, 고난, 고통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겨낼 수 있죠. 그럼 이 사단 마귀가 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대적하려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거나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저들이 이제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십니다. 자기들이 멸하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예수님 재림 못하고 하시죠. 재림 못 말리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에게 빠지게 하려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수작을 부립니다. 깨를 써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인류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멸해야 보내지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회의를 입은 이 여자 그리고 한 붉은 큰 용, 이 용이 회 입은 여자 교회를 계속적으로 대적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생명을 받아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예비처라는 곳에 준비된 장소에 아무 해를 받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뭐도 해주신다? 양육을 시켜주신다. 자라나게 해주신다. 성장해서 이 사단 대적들을 물치고 남을 수 있도록 발 앞에 저를 만들 수 있도록 단단히 세워져 가는 그 양육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뜨겁습니까? 우리 계시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택한 내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셔서 그 수를 채우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월요일날 집회도 있잖아요. 출근 안 하신 분들 집회 오세요. 영이 풀어져야 육이 풀립니다. 여러분 영이 안 됐기 때문에 육이 눌립니다.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70%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70%가 이 땅의 30%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풀어지면 육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열린다? 환경이 열어지게 됩니다. 갈수록. 근데 그런 그 신앙행위, 여호와의 신앙행위, 말씀, 기도, 예배 이 행위는 안 하고 힘들다, 불평하고 해봐요. 그럼 더 힘들게 돼요. 그때 어둠이 잡아버리거든요. 더 낙심하게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기간이 있다. 1260일 동안 양육하십니다. 그러면 뭐죠? 1260일은 42달. 한 대, 둘 대, 반 대. 3년 6개월. 이게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그 전 3년 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후 3년 반에는 이제 택한 자의 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 백일들이 엄청나게 교회에서 나오면서 자기 이제 번색을 드러내는 거죠. 사단이 잡아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잡힌 것처럼 잡아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영한 이제 지옥불에 대접장 받고 가게 되잖아요. 그런 말로가 됩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 기준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죠. 사람 보기에는 저분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근데 천국 가보면 진짜 전혀 의아한 사람들이 와 있대잖아요. 기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너희 행위대로 다 갚아준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예비처를 만들어 주시고 양육하신 그 배려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에 기대하시고 고대하세요. 기도 충분히 하시고 한 분씩이라도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식사가 일반 식사가 아니랍니다. 뷔페식으로 뷔페를 주문해가지고 여기서 뷔페식으로 주문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기대하시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생신입니다. 12월 달도 생신 그 생일 커팅이 있겠습니다. 하셔서 한 분들 모시고 오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서정희 권사님